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 욥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야 하지만 17절부터 27절까지만 읽고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함께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구원의 확신도 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그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를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사는 발붙이고 사는 이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입어서 구원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기준 삼아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게 되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들, 그들의 경험들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 권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정체성으로 이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력,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갖추는 지혜들을 많이 주셨죠. 그게 우리가 요새 읽고 있는 욥기가 속한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 이전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 당대에 또는 솔로몬을 통해서 쌓여진 지혜의 말들을 문학작품처럼 또는 그 말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이롭게 또는 계몽하게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 쓰여졌고 전도서가 쓰여졌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문학의 특징 중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앞으로의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 모든 발걸음을 위해서 남겨진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록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이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욥기와 같이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과정과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를 아주 고찰하면서 다루게 하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6세기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우리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는 성경 66권 전체 중에 가장 장엄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까지 남겼어요. 이유인즉슨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방향과 어떤 내용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책들을 보면은요, 구절마다 어떤 표현과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까? 지혜를 갖출 것을 강조를 하면서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명철, 영어적 표현으로는 understanding,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분별력, 이 세상을 어떤 가치관에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살피고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분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도 우리가 함께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본문부터 시작된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이 권면의 말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4장 1절부터 쭉 오늘 5장까지 소개가 되는 거예요. 당대에 편만했던 유일한 생각,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무조건 그가 무슨 잘못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하는 것 같고 공감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내 친구요,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기억해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회개해야 네가 산다 라는 그런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전체에서 6절, 7절, 8절 말씀이 아마 어쩌면 엘리바스가 하고 싶었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그리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친구로서 하고 싶었던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 7절, 8절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욥, 내 친구,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잘 알지만 이런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사죄해라, 하나님 앞에 자복해라 라는 의미와 같겠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3장의 욥의 말을 듣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듯이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는 말도 쏟아놓게 되었죠. 이 말이 보통 사람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기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아까 6절, 7절, 8절에서는 엘리바스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사에서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는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친구를 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잘못된 가치관, 한쪽으로 치우쳐진 가치관,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만 충실한 가치관으로 그 길을 인도하려고 하고 있으니 오히려 욥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우리 읽은 말씀에 주목하다 해보면요, 18절부터 아주 좋은 말, 그리고 격려의 말, 구원의 소식,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분이다.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 20절로 넘어가면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구원하실 터, 21절에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18절부터 22절까지 구원하시는 분, 고치시는 분, 싸매시는 분, 이런 말씀들을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 자신의 친구인 욥에게 하는 이 환경 속, 이 형편 속에서는 무언가 결여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평소 갖고 있었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과 같다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도 그것을 100%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단하고 단정지어서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고 욥의 상처를 후벼파고 있고 욥을 절망의 나락으로 오히려 인도하고 있으니 분별력이 없는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나아가서는 자기 중심적인 이해와 가치관에 기초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게 하는 길로 그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것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러면 네가 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지 알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유행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꼰대라는 표현이 요새 유행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유행하던 표현입니까? 꼰대에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답정너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위로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목회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선생님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부모님일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물론 선한 의도로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겠죠. 그런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다른 방식으로 달래듯이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내가 연구했으니 너는 들으라. 내가 연구한 바, 내가 경험한 바가 정답이니 너는 들으라. 볼지어라.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을 것이다. 4장 5장에 펼쳐지는 엘리바스의 조언이 진정한 조언일까? 정말 욥을 위한 조언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겸손한 가운데 바른 분별력을 갖추고 명철을 갖추고 언더스탠딩을 갖추고 욥을 위하면서 욥을 살리는 조언이 되었을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살펴본 4장 5장 엘리바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몇십 년 위. 아버지 몇 년생이야? 아버지보다 내가 위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는 지혜가 많아, 경험이 많아, 내 말을 들어.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런 태도가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에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제한된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엘리바스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분별력이 결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가졌던 가치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편만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욥의 상황 가운데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살피는 것은 분별력의 이슈입니다. 분별력의 이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치 공식처럼 삼고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주변 친구 가족들에게 칼을 휘두르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자신이 알게 된 진리의 정도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죽이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무장단체들 이렇게 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념을 잘못 가지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상을 가지게 되면 저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있구나. 어쩌면 지금 엘리바스는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 폭행을 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팩트로 욥의 상황은 안중에는 없고 자신이 경험한, 내가 연구한 바 너는 들어야 된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영접한 것 같은데 내 자녀가 방황해서 교회를 떠나서 가슴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려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짓눌려서 살아가는 분도 많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열심과 행위로 누군가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전도의 자리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거짓말한 것부터 다 들춰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보다는 기분을 상하게 해서, 마음을 다치게 해서, 닫게 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막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 역시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소개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태도는요, 겸손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미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복종된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문할, 앞으로 나아갈 가정, 직장, 일터, 학교에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처럼 내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으라 라는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된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